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와 판결을 요청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빌라도가 개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들여 심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당신이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이 사건의 핵심을 바로 그렇게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용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그 뜻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대로 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이 정치적 차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 역시 빌라도의 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 사건은 일반 세속 차원의 잣대로 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호칭은 일관되게 이방인의 입에서만 나온 호칭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었었습니다. 만일 동방박사들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 통치자를 찾아온 것이었다면 그들은 곧바로 헤롯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또한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크게 놀란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역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들이 찾던 그 특별한 인물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헤롯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은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으면서도 그의 복된 통치의 빛을 이방 땅에 두루 비추실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 통치를 바라고 그에게 경배할 그런 왕이었기에 먼 동방에서부터 고귀한 신분의 인물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공회나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실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나타냈을 뿐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과 함께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로마의 백부장과 군병들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확인한 일 역시 이런 맥락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즉 고난받으신 후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으실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유대인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이방인 총독과 백부장이나 하급 병사든지 할 것 없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입된 자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유대인의 왕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식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핵심 사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그 사실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하는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34절에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이 사실이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죄목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남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빌라도 자신은 유대민족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기 때문에 신문할 뿐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빌라도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그의 이 말은 참으로 심각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구원의 은혜와 모든 관계를 스스로 부인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에 대해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에 대해 아무 관심이나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곧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에 대해 무관한 자임을 스스로 밝히자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인간이 모든 힘을 동원하여 세우려 했던 바벨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세속 국가는 이런 성격과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는 바벨과는 전혀 다른 나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친히 세울 것이라 하신 큰 나라의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힘으로 세우는 나라인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에 흩어져 서로 세력을 다투며 폭력과 유혈의 역사를 이어가는 처참한 저주의 나라였지만 다른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축복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가 바로 이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